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95편도 앞뒤에 있는 90에서 106편에 이르기까지 저자나 시대나 배경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시편입니다. 다만 시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가 어떤 시다라는 정도로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95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 전반부하고 7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순전히 주어만 가지고 나눠져 있게 보입니다. 1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노래하는 시이고 7절 후반부부터는 11절까지 너희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회중의 찬양대의 지도자가 혼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요, 후반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이 1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 말하는 이 첫 번째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2절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래하고 찬송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은 회중이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데 한 네 가지 형태의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그리고 즐거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또 즐거이 노래하자. 이 네 가지 형태, 사실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감사, 찬미, 찬송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노래하는 것으로, 즐겁게 나아가는 것으로, 또 즐겁게 노래하고 외치는 것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곡절을 붙여서 이야기할 때는 노래하는 것으로, 곡절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냥 즐겁게 외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행하는 모습은 즐겁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와 그 다음에 기뻐하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보이는 기본적인 자세. 이걸 굳이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백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탕에 깔고 있는 백지는 감사와 기쁨과 기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인생의 길들을 마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백지에 해당되는 것은 곧 모든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자세는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즐거이 노래하고 외칩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지금 시편의 95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아픕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이와 같은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탕인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라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불평, 불만 또는 원망 이런 것들은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에서 또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또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크신 왕이십니다.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미와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도 산의 높은 곳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도 육지도 그의 손 안에 있고 그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인 이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만물 가운데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손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어떤 인간의 힘으로 무엇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산에 높이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며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도 모르고 남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사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며 그 뜻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 아시고 드러내시기에 모든 것이 가장 유익하고 좋은 때에 그분께서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고 내가 원하는 때가 이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분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시편 기자처럼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즐거이 외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만물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정확히 인도하신 분이시니까 맡기고
그렇게 감사하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주제 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다스리시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 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부터 후반부 두 번째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사와 무리바 같은 지명에 같은 곳에 다른 지명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출애굽하게 하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거의 이르렀을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이렇게 데려왔느냐.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르다. 물론 광야니까 목이 말랐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모세에게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반석을, 한마디로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완악한 마음같이 모세도 분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게 했으니 결국은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완악하고 그 백성을 이끄는 모세도 완악하여 그곳에서 시험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이 무리바 또는 마사. 무리바는 다투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지명의 내용처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무리바와 마사에서 있었던 그와 같이 너희들의 조상이 마음이 완악하였던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다.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다. 이 여기 나온 마음의 완악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9절에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셨고 전부 봤습니다. 그런데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게 완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시험하여 불평합니다. 조사했다는 말은 철저하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여러분 계산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낫지. 여기서 이렇게 굶어 목말라 죽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자유롭게 며칠 살다가 죽느니 종으로 평생 살다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완악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까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쉽게 불평할까요?
정말 마음이 완악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무리바와 마사에서 행한 것과 같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희 자신들을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니까요. 옛날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시험하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자, 두 가지를 지금 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혹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된, 곧 하나님의 뜻,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좋은 대로 가는 그와 같은 미혹된 백성이 두 번째가 되어버립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우리는 미혹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 40년 동안 살았던 20세 이상 된 모든 기존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반면의 교사, 기독교 역사 안에, 성경의 역사 안에 기록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목을 뻣뻣이 쓸지 마십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숙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또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되었은즉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찬미로 기뻐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탕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감사와 기도와 기쁨뿐입니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시사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 항상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맡기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사는,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